사랑하는 신림의 가족 성도님들, 이 추운 겨울날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따뜻하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날씨는 춥지만 우리 마음은 날마다 따뜻해지는 거룩한 이 축복에 있는 이 겨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할까요? 기도한다고 정말 달라질까요? 네, 첫 번째 사진을 보여주실까요? 오늘은 조금 솔직한 질문으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기도한다고 정말 달라질까요? 여러분, 솔직히 기도한다고 정말 달라집니까? 목사님 아침부터 왜 이런 질문을 하시나? 아마 이런 질문 앞에서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기도는 하지요. 그런데 현실은 그대로입니다. 또 어떤 분은 이렇게도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기도한다고 지금 이 상황에서 뭐가 달라질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은 믿지 않은 사람들이 하는 질문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 제가 목회하면서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기도한다고 정말 달라질까요? 왜냐하면 기도를 해봤거든요. 새벽에도 기도해보고 눈물로도 기도해보고 정말 처절하게 주님을 부르짖어가면서 기도를 해봤거든요. 그런데도 상황이 그대로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상황이 바뀌지 않으니까 기도가 좀 바뀌는 거예요. 주님 바꿔주세요가 아니라 주님 더 나빠지지만 않게 해주세요. 아니면 주님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이렇게 자꾸 기도가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가 만약에 아무것도 기도를 통해서 바꿀 수가 없다면 성경은 수많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왜 그 모든 성경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다 기도로 시작되었다고 자꾸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수많은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 다 그 이야기가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기도로 시작한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잖아요. 오늘 저희가 이 에스더서를 이어보면서 오늘 이 질문 앞에 서려고 합니다. 기도하면 정말 달라질까요? 이 질문 앞에 좀 서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 페르시아 제국의 그 2인자였던 하만이 유대민족을 멸절시키고자 조서를 만들어서 모든 나라에 배포를 한 상황입니다. 유대인들이 다 죽게 생겼어요. 날짜까지 정해놨습니다. 모르드게가 다급하게 누구를 찾아갔죠? 에스더를 찾아갑니다. 너가 나서야겠다. 근데 에스더는 너무나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한 현실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저를 왕이 찾지 않은 지가 30일이 지났습니다. 왕비를 왕이 30일 동안 찾지 않았다는 것은 이미 왕의 마음이 애착이 조금 멀어졌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법에 먼저 왕이 부르지 않는데 내가 먼저 갔다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대로 죽는 겁니다. 그래서 제 현실이, 지극한 현실이 제가 나설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라고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모르드게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네가 왕후가 된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너가 지금 나서지 못하면 하나님이 너를 가만두지 않을 거다. 바로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우신 것이다 하고 신앙적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현실이 아닌 신앙의 관점에서 에스더는 고민합니다. 그리고 결단을 하죠.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을 하게 됩니다. 대신에 단서가 하나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모든 민족에게 의해서 저를 위해서 3일 동안 뭐 하게 해달라고요? 금식하며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저도 금식하고 3일 동안 기도하고 왕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결단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도 에스더가 이 질문 앞에 서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정말 이 상황이 달라질까요? 여러분, 기도한다고 정말 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을까요? 이미 조서가 내려왔고 모든 날짜까지 받아두고 이제 왕의 마음 꿈쩍하지도 않고 왕 앞에 나아갈 수도 없는 상황인데 기도한다고 달라질 수 있을까요? 오늘 저희가 드려야 될 질문은 이것입니다. 기도는 도대체 무엇을 바꾸는가? 상황을 바꾸는가? 아니면 사람을 바꾸는가?
아니면 아무것도 바꾸지를 않는가? 이 질문 앞에 오늘 본문의 말씀 앞에 서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따라할까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도권의 권세를 주십니다. 에스더가 3일을 금식하고 기도하고 누구에게로 가죠? 왕에게로 갑니다. 왕에게 감히 가지 못하고 서 있어요. 당시 법으로 왕이 당신의 지팡이를 이렇게 내밀면 허락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안 내밀면 그냥 죽는 것이죠. 어떻게 했을까요? 왕이 내밀어 줬을까요? 안 내밀어 줬을까요? 너무 짜고 치는 고스톱 같네요. 그러니까요. 우리 5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왕이 당신의 지팡이를 내밀어 주죠. 근데 이게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사랑스러움으로라는 단어예요. 여기 동그라미를 쳐야 돼요. 사랑스러움으로. 왜 그러냐면 히브리어 나사헨이라는 단어인데 이 은혜를 들어 올렸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직역해 보면 에스더가 지금 왕의 눈에서 은혜가 흐르도록 에스더가 들어 올렸다는 겁니다. 지금 에스더는 누구의 허락을 기다리고 있죠? 왕의 허락을 기다리고 있어요. 누가 결정합니까? 왕이 결정하는 거예요. 이 모든 상황을 누가 결정하죠? 왕이 결정하고 왕의 마음이 어떠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 성경은 다른 관점에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모든 상황에서 누가 들어올렸다고요? 에스더가 들어올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든 상황을 누가 이끌어가고 있다고요? 에스더가 이끌어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3일 금식하고 기도하고 간 그 에스더가 왕의 마음에 따라서 결정되든지 아니면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나아갈 때부터 에스더가 이 상황을 주도하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하는 인생에게 주시는 특권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주도권의 권세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으로 볼 때는 지금 이 모든 상황을 누가 이끌어가는 것 같습니까? 왕이 결정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왕이 결정한다고.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한 에스더가 이끌어가기를 시작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이끌려져 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있어요. 목회하면서 참 많이 이것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성도들이 목사님 기도한다고 달라집니까? 라고 물으면 예전에 저도 청년회 때 그리고 학생회 때 목사님께 상담만 하면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될 겁니다. 그 이야기가 너무 답답하고 너무나 마음에 와닿지 않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되나? 지금 이 상황에서 이런 마음을 가졌는데 신기하죠. 목회하면서 성도들을 만나잖아요. 수많은 문제를 만나잖아요. 수많은 어려움의 상황을 만나잖아요. 기도하고 또 기도해도 도무지 달라지지 않을 것 같은 상황을 만나잖아요. 그런데요, 기도하니까요, 흐름이 바뀌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수없이 경험하니까 저도 이제는 진짜 기도하면 된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한 가정이 생각납니다. 예전에는 그 아내가 먼저 믿음을 생활하는 분이 많았잖아요. 남편이 지독하게도 이 핍박하고 교회 못 가도록 그렇게 했던 그 집안인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핍박이 강할 때 우리 남편을 바꿔달라고, 우리 남편도 예수 믿게 도와달라고 밥을 펼 때마다 밥에다가 무엇을 그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 얘기 알고 계세요? 어떻게 알고 계세요? 여기도 십자가 그은 분 계세요? 밥을 펼 때마다 십자가를 그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게 달라고. 여기도 계신지 모르겠네요. 보니까 밥을 펼 때마다 십자가를 긋고 예수 믿게 달라고, 변화시켜 달라고 했는데 밥에다가 십자가 긋는다고 예수 믿게 되냐고요. 그게 남편이 바뀌냐고요. 자녀들이 안 믿으니까 답답해서 새벽기도 갔다 올 때마다 자녀들을 변화시켜 달라고, 또 머리를 만지면 깨니까 조용히 가가지고 발끝을 붙잡고 발목을 붙잡고 기도해주고 했는데 발목 붙잡고 기도한다고 달라집니까? 그런데요, 그 가정이 바뀌는 거예요. 남편이 돌아오고 자녀가 돌아오는 겁니다. 진짜 바뀌지 않을 것 같은 그 가정이 변화되는 겁니다. 그 아이가 수없이 말썽 부리고요, 수없이 방탕하고
수없이 집안에 갇혀가서 나오지도 않고 이런 가정들이 많았는데요. 기도하자고. 그런데 그 상황에서 아무리 기도해도 그 상황이 달라지지 않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요, 계속 그 부모가 눈물로 기도하니까요, 이상하게 바뀌는 거예요. 달라지는 겁니다. 자녀가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역사를 만나기 시작하고요, 자녀가 마음의 용기를 얻고 방문을 걷어내고 나오기를 시작하고 꿈을 발견하기 시작하는 일들이 수없이 경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한다고 정말 달라집니까? 그런데요, 저는 지금도 그 은혜를 경험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다시 영적 주도권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환경과 여건이, 상황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은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그 모든 주도권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주도권을 가져와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영적 흐름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덩케르트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 세계 2차 대전 때 놀라운 일들을 그 영화로 그린 장면인데요. 세계 2차 세계대전 때 영국의 30만 대군이 독일군에 쫓겨서 이 프랑스의 작은 마을 덩케르트라는 지역에 고립된 사건입니다. 위로는 독일군의 비행기가, 바다에는 이제 독일군의 잠수함들이 갇혀 포위됐습니다. 이제 30만 대군이 완전히 죽는 거예요. 방법이 없습니다. 구해낼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영국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이 전장에서 지면 영국까지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영국에서 윈스턴 처칠, 당시 수상이었던 윈스턴 처칠을 불러놓고 당신 뭐 하냐고, 지금 방법이 없냐고 그랬는데 아무리 고안해도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윈스턴 처칠이 이제 모든 회의를 멈추고 영국의 모든 일 오늘 멈추고 하루는 뭐 하는 날로? 기도하는 날로 정합니다.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오직 유일한 거 한 가지, 기도하는 거. 모든 전 국민들 기도하는 날로 정합니다. 오늘 하루는 그 무엇도 하지 말고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날로 정했어요. 네, 여러분, 기도한다고 달라집니까? 기도한다고 달라지나요? 기도한다고 정말 달라집니까? 그런데요, 갑자기 비가 억수같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개가 엄청 꼈어요. 위로는 비행기가 날지 못하고 탱크는 비가 많이 와서 진흙탕에 다 빠져서 운행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어디에만 비가 멈춰요? 이 덩케르트 지역에 비가 멈춰요. 안개가 거칩니다. 그래서 그때 영국이 빨리 덩케르트 지역으로 함대를 보내서 30만 대군을 구출해냅니다. 피난을 시켜요. 그리고 나서 다시 재정비해서 독일군을 무찌르고 히틀러를 무찌르는 거예요. 이 놀라운 그 기적이 세계 역사에 기록된 기적입니다.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하지만, 우연이라고 하지만 저희는 뭐라고 믿어요? 기도의 능력이라고 믿는 것이에요. 겨우 기도해서 도망쳐왔다는 뜻이 아닙니다. 기도해서 그거 다시 정비해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주도권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과 여건이 막막하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 다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주도권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상황과 처지 가운데, 형편과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이리저리 휘날리고 이끌리는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까? 다시 주님께 기도함으로 영적 주도권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예전에 기도실 갈 때마다 찬양을 틀어놓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릴 적부터 많이 들었던 찬양이 이겁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이 찬을 너무 지겹게 들었어요. 근데 이 기도하다가 나가려고 그러면 이게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찜찜하게 하는 겁니다. 아니, 맨날 기도할 수 있나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알았던 거예요. 기도할 때 흐름이 바뀐다는 거를요. 여러분, 여러분의 처지 상황이 여러분을 이끌어가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자에게 영적인 주도권을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주도권을 회복하세요. 요즘 보니까 겨울에 추워졌다고 새벽 기도부터 좀 중보기도 팀부터 좀 주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주도권을 다 뺏겨가지고 기도 안 하면
그때부터는 상황에 이끌려져 가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형편과 처지에 이끌려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휘둘려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도하면 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자에게? 기도하는 자들에게.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다시 기도합시다. 네. 이번 주 또 새벽 기도하고 다 보겠습니다. 지금 누가 다시 주도권을 가져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따라할까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지금 에스더는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왕이 허락 안 하면 목숨이 달아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하는 에스더에게 주도권을 주시죠. 왕의 눈에 은혜를 들어올리는 거룩한 주도권을 주십니다. 근데 왕이 눈이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에스더가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너무 사랑스럽고 예쁘게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왕이 너무 좋아서, 왕이 좀 즉흥적인 사람이잖아요. 술 취해가지고 왕후 불러다가 안 오니까 폐위시키고 막 이런 이 다혈질적이고 즉흥적인 사람이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너무 예쁘니까 3절 말씀에 왕이 에스더에게 바로 즉흥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뭘 준다고요? 스케일이 달라. 이 사람 보니까 그냥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는 겁니다. 게임이 끝났어. 그러면 에스더가 뭐 하면 돼요? 나라의 절반을 구하면 되나요? 다 준다고 했으니까 에스더가 우리 민족을 살려달라고 말하면 되잖아요. 네가 나한테 뭔가 원하는 게 있구나. 네가 예쁘니까 내가 뭐든지 들어주겠다. 말해봐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에스더가 생각지도 못한 다른 것을 구해요. 무엇을 구했을까요? 하나님이 에스더에게 지혜를 주셨는데 우리는 생각지도 못한 것을 구했어요.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부탁이 있는데 왕을 위해서 뭘 준비했다고요? 지금 왕은 에스더가 머문머문하고 있길래 네가 나한테 뭔가 원하는 것이 있구나.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 테니까 말해봐라. 내가 다 들어줄게. 이랬더니 에스더가 쭈뼛쭈뼛 하더니 뭐라고 합니까? 제가 왕을 위해서 뭘 준비했다고요? 저는 내가 원하는 것이 있어 온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요? 왕을 위해서. 남자는요 단순하거든요. 달라달라고 하면 남자의 마음은 열려요, 닫혀요? 닫혀요. 근데 남자에게 준다 그러면 남자들은 다 줍니다. 아니 남자들 표정이 왜 그래 또. 이 보니까 하나님이 에스더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지혜를 주세요. 왕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는 거예요. 그냥 뭔가 요구 하나 들어주는 게 아니라 이제 왕의 마음을 잡아서 완전히 흐름을 바꿀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에스더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바로 뭔가를 구해서 뭔가 에스더가 왕에게 뭔가를 요구하기 위해 온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요? 왕을 위해서. 왕의 마음이 활짝 그냥 열려버리는 겁니다. 말씀해 보니까 오늘 5장부터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흐름이 바뀌기를 시작해요. 어떤 일이 있느냐? 또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에스더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늘의 지혜는요 세상의 지혜하고는 달라.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정도가 아니라 흐름을 바꾸게 하시는 거예요. 하늘의 지혜는. 그게 바로 하늘의 지혜입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이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리에서, 이 기도하는 시간에서 하나님이 자꾸 영감을 주시고 지혜를 주십니다. 흐름을 바꾸도록요. 지난주에 금요일 날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프라이드 치킨의 그 KFC 창업자인 할랜드 데이비스 샌더스의 간증을 듣게 됐습니다.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이분은 예수 믿은 것이 자신의 인생의 최고의 선택이라고 믿었던 사람이에요. 이분은 어려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집을 나가버려서 동생들이 있어서 밥을 해먹이고 막 이러느라고. 그런데 오늘날 아르바이트 하다가 배고프다고 해서 밥을 해줬더니 사람들이 너무 맛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식당을 차렸습니다. 다음 사진 보내주실까요? 식당을 차렸는데 이 식당이 대박이 났어요. 이 샌더스 카페가 대박이 났어요. 엄청나게 부자가 되고 막 돈을 벌었습니다. 너무 바빠졌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이 식당이 화재로 인해서 쫄딱 망한 거예요. 끝났어. 복구하기 어려워서 그의 손에는 105달러와 트럭 한 대가 있었답니다. 완전 망했어요. 105달러로 뭔가 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끝났어요. 완전히 망했어요. 그가 인생을 정리하기 위해서 끝내야겠다 생각했는데 마지막으로 생각났던 것이 교회였습니다. 교회 와서 그냥 우두커니 기도도 안 나오고 그냥 앉아 있는데 어떤 한 여인이 이 찬송을 불렀다고요. 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마 분명히 그 여인은 저보다는 잘 불렀을 것 같아 보니까. 근데 그 찬양이 확 감동이 돼서 갑자기 눈물이 팍 나더니 내가 젊은 날 돈 번다고 예수님 없이 돈 번다고 너무 교만했구나. 주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돈 버느라 정신 팔려가지고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눈물을 막 쏟으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지금 쫄딱 망하고 105달러밖에 안 남았는데 기도한다고 달라지나요? 기도한다고 달라집니까? 근데 그에게 기도하는 중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제 네가 하지 말고 네가 가진 그 음식 레시피를 나누어 주는 사람을 대라고. 나누어 주는 사람이. 그가 이 할랜드 데이비스 스탠더스가 잘하는 게 있었는데 그 식당에서 뭐가 유명했냐면 치킨이 유명했대요. 일반적으로 그냥 후라이팬에 튀겨서 나가는데 그런데 그 압력 밥솥에다가 튀겨가지고 열 몇 가지 재료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치킨이 엄청 잘 팔렸대요. 그래서 이 레시피를 내가 이 감동에 따라 나눠야겠다 해서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식당마다 찾아다니면서 당신에게 제가 치킨 레시피를 주겠습니다. 치킨 레시피를 주겠습니다. 저한테 로열티 조금만 주시면 됩니다. 제가 돈이 아니라 당신에게 레시피를 줘서 당신을 성공시키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사람들이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한 군데 두 군데 가고 이 사람의 간증을 보니까 1008번 1008번 갔는데 다 3년 동안 다 거절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몇 번째에 1009번째에 미국 유타주에 사는 피크 하먼이라는 사람을 만났는데요. 이 사람이 그 3년 동안 이 사람이 누군가의 레시피를 주고 그 사람을 성공시키려고 했다는 얘기에 너무 감동을 받아서 자기랑 한번 해보자고 했다는 거예요. 반신반의로. 근데 이 사람이 그 레시피를 받아서 사업을 했는데 치킨이 너무 잘 팔리는 거예요. 하나 팔 때마다 4센트 작은 돈의 로열티를 지급하기로 했는데 너무 대박이 나는 겁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 잭 머시와 존 브라운이라는 투자자를 만나서 이 KFC는 세계적인 프랜차이즈로 확장되어 합니다. 근데 이 창업자 이분이 간증이 재미있는 게 뭐냐면 다음 그림을 보여주시면 이분은 자기가 엄청난 성공한 것이 축복이라고 여겨지지 않는데요. 사업이 쫄딱 망했을 때 그때 기도하다가 누구를 만나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주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을 때 이제 내가 돈의 노예가 돼서 돈 버느라 정신없어서 예수가 뭐고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축복임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에게 감동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축복은 우리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 진짜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우리가 그런 시간이에요. 누구에게 이 지혜를 주신다고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영적 주도권을 주시고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이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들 다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도권을 회복하시고 다시 지혜를 받아 누리시는 거룩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기도한다고 정말 달라질까요? 기도한다고 정말 달라질까요? 상황이 즉시 바뀌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에스더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정확해요. 기도는 우리 삶의 주도권을 바꾼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시는 통로예요. 그리고 결국 기도는 여러분의 인생의 흐름을 바꿀 것입니다.
이번 주에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요? 여러분의 삶의 어려움 가운데 그저 한탄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기보다 다시 기도함으로 주도권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을 위해 다시 기도하시기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위해 다시 기도하시기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 이 땅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의 인생의 비전을 위하여 다시 기도하기를 시작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이 이끌려 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이끌 수 있는 주도권을 허락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우리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